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그런 요구를 그 나라의 점술가들, 박사들, 술사들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꿈으로 인해서 계속 시달리고 점술가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이제 점술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되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참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왕의 근위대장은 다니엘 죽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빨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구걸하거나 이럴 텐데, 다니엘은 근위대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소식을 듣고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물어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위대장은 말 한마디로 지혜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지금 집행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도 어찌 보면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들어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위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근위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행실과 그의 지혜와 명철이 쌓이고 쌓여서 근위대장도 그냥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한 번쯤은 듣고 싶은 그 정도의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말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리들렉에서 새벽 예배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잠언을 한동안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 귀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바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니엘도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다니엘을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꿈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도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다니엘이 자기 친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서 시간을 잠깐 벌지 않았습니까? 자, 시간 벌고 친구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점쳤을까요? 네, 우리 바벨론 와가지고 배운 거, 야, 우리 이거 배운 거 한번 해보자. 카드 점치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했는지 상상이 가겠죠?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꼭 깨닫고 기도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리고 또 기도가 우리 삶에서 생활화 되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를 했겠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배짱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배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편견이나 판단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일처럼 여기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신앙으로 더욱더 끈끈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기고만장해진 바벨론과 그리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도 건지시게 하시고 다른 지혜자들의 목숨도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요,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더 큰 것을 볼 줄 알고 더 큰 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광야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안 것은요, 왕의 꿈의 해석과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지 자기 목숨 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니엘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일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 아름답고 찬송받을 만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